우리 12장을 시작할 때에 사탄의 3인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그리고 이제 거짓된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탄들이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용,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성령 하나님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삼위일체가 있듯이 사탄들도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짓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1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궁극적인 원수는 이제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전쟁이 계속 4번이나 치렀는데 졌던 얘기가 12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 앞에서는 이제 예고를 했고 이제 핍박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13장에서부터 얘기가 되는데, 이제 13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용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오늘과 다음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 나온 짐승, 이렇게 해서 13장을 이야기를 할 텐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용이라든지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이 짐승들을 표현한 사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기가 묘해서 참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괴상한 모습의 이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지금 오늘 소개된 이 바다 짐승과의 모습이 약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용의 모습은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은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계속 보시면서 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탄이 계속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비스무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비슷비슷한 부류로 묶여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이렇게 겉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 하는 행동도 비슷한데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짐승도 용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용의 형상.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용의 형상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비슷하죠. 그래서 13장 1절에 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그래서 1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왕관을 썼다. 그것처럼 이제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보좌, 권세를 이렇게 받은 것처럼 이제 짐승도 용으로부터 지금 능력, 보좌, 권세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짐승도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제 3절에 나오고요. 다섯 번째로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듯이 용과 짐승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짐승과 싸우듯이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는 그 모든 사역과 행동이 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똑같이 모방이죠. 거의 따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오늘 소개된 이 짐승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그 다니엘 꿈에 이제 환상으로 나오는 동물이 바로 이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을 보면 바다에서 나왔고 사자 표범 곰처럼 생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머리지만 다니엘은 4머리 짐승이지만 또 다 거기에 머릿수를 합하면 7개입니다. 그리고 10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똑같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42달 다스리는 권세, 한때 두때 반때 권세. 이 기록은 다르지만 제가 얘기했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다 동일한 기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이 짐승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종말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에서 한번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다니엘에 나오는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천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다니엘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래서 이 짐승은 그 당시에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어떤 멸망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든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게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4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중동 국가의 패권이 4번 바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했죠. 그때 잃었고, 그 다음이 이제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그 다음이 이제 헬라, 그리고 로마.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포로 시기를 계속 그렇게 겪었고, 그 당시 세계사적인 정세가 이렇게 힘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뒤에 이제 가장 큰 권력을 누릴 때 딱 그때 마침이 신약의 시대이기도 하고 예수님 시기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꿨던 그 동물은 이 내 국가의 상황이 변화될 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지로 삼아 다스린 나라들에 대한 이제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무엇인가? 이때는 이미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에서 해석한 그 모습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제 느낌이지만,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지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박해하는 통치자이며 또한 시대적으로 상황 가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로마 왕을 이제 칭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 국가라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은 이제 그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 왕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기에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로마 왕을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네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스토리와 이제 네로를 이제 맞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3절에 한번 이제 언급이 되긴 할 텐데, 한번 보면은 네로 황제가 인생 마지막에는 되게 안 좋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도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네로의 그 절정기 때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대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령관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로마를 이제 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자 이제 누가 반기를 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의회, 그래서 원로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네로를 끝까지 저렇게 황제로 놔둬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반기도 들고 이제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아예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황제는 아무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이제 정당하게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데 원로원이 이제 등을 돌리자 이제 계속 반대에 막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원로원은 누구를 이제 다음 왕으로 놓으려고 했냐면 갈바라는 황제를 이제 네로 다음으로 이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네로는 이제 체포돼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자 이제 네로는 어떤 결단을 하냐면 68년 6월 9일, 생각보다 네로가 젊었어요. 30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살은 이제 기록이 됐는데 주후 80년,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네로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 로마에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냐면 네로가 그때 자살한 게 아니라 로마 동쪽 국병 파르티아로 숨어가서 그곳에서 파르티아 군대를 준비시켜서 다시 로마를 침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로마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에서 네로가 왕권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또 재밌어요. 이제 그런 음모론이 되니까 내가 네로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이제 하나를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했나 보죠. 그래서 당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네로다 뭐 이러면서 반기를 들었는데 다 이제 숙청당했습니다. 처형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이 이런 네로의 생존설을 영상하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짐승을 네로로 대입을 시키면 네로도 죽었다 살아나는 존재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7머리는 뭐냐면 로마의 7 언덕과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짐승 머리 하나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로마의 왕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2장에서는 이제 용이 등장했다가 4번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13장에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뭐냐면 이제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은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용. 이제 용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신해서 싸우게 하려면 이제 짐승에게 그 권세를 넘겨주는 겁니다. 용 스스로가 이제 싸워서 지니까 이제 대신해서 싸워줄 존재를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이 이렇게 짐승의 대리자로 삼은 이유는 그럼 용은 어떻게 되길래 자기가 끝까지 안 싸우고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넘기느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용이 패배하고 결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이제 일명 수하를 보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앞에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바다는 어떤 곳이냐? 구약 성경에서 이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활동하는 곳, 그리고 흑암의 깊은 곳, 그리고 바다 괴물이 활동하는 곳, 그러니까 약간 어둡고 침침하고 음침한 그런 것을 이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지옥, 무저갱과 같은 곳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비유한 것이고, 또한
무저갱은 이제 어떤 곳이냐? 황충과 같이 그를 따르는 세력이 있는 곳. 그래서 바다라는 곳에 굳이 선 이유는 바로 이 무저갱을 연상시키기 위하여서 그곳에 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게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가장 먼저 그 머리들에 무엇이 있냐?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거는, 자, 짐승의 머리를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다니엘에서는 이제 국가라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항상 자기가 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에게만 절을 하게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돌로 치려고 하고, 이것이 죄명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볼 때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이라고 이름이 있는 것은 곧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여러 황제에게 신적 호칭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네로 왕만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게 한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여러 왕들도 이렇게 신적으로 불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이 실제로 신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세우고 신전이 세워지고 그 황제를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의식들이 그 당시에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 왕들은 기쁨을 얻었고 즐거움을 얻었고 자기의 권위에 대한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네로는 어떻게 불리기 원했냐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의 선한 신, 모든 선한 것들의 시작이자 존재자,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의 아들, 온 세상의 주 네로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 신격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신격화의 이제 최종점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그러니까 7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지만 이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로의 부활설,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의 권세가 이렇게 악의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이 졌잖아요. 12장에서 졌지만 다시 또 복원되어져서 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네로 황제만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이제 네로 황제만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네로가 죽으면은 이 악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줄어들었어요. 조금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기독교인들이 탄압되고 박해받는 모습으로 또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역사로 이제 다시 보면은 로마의 황제를 신과 같은 존재라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볼 때에 초대 왕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제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제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로 한 네로나 티투스, 칼리굴라와 같은 여러 황제들이 죽었지만 로마가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이 머리는 특정인을 가리키기보다는 회복력을 가진 상징의 인물.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왕들이 죽었음에도 계속 탄압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하는 모습이 이제 머리가 상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에 이제 언급해서 그 당시 이제 시대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 가운데 이제 살아나자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 같다라는 이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 약속을 할 때 머리가 상하여지게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성취된 거죠. 예, 사탄이 영원한 패배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문제는 사탄은 그 머리가 상하고 권능이 결정적으로 제한되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치명적인 상처가 다시 나아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상처를 사탄이 입었음에도 왜 마지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발악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용이 4번이나 졌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은 패배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영원한 패배자가 돼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무적행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시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짐승의 머리가 나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사람들이 봤는데 다시 회복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서 악의 이 복원력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이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모방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뒤를 쫓으며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사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이 존재가 하나님인가 보구나. 이 존재가 정말 성경에 쓰여있는 그런 존재인가 보구나 라면서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가관입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건 이제 신학적인 시각과 당시 이제 실제 로마 왕의 시각을 같이 보시면 여기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그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 라면서 사람들이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칭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모방한 것으로 짐승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짐승을 향하여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로마 제국으로 봤을 때는 이 제국이 가진 군사적인 힘을 강조하면서 전쟁으로 감히 맞붙어 싸워 이길 자가 없을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군사력, 정치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앞서 네로 황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워낙 네로가 영향력이 컸는데 그 다음 이제 황제 될 사람은 없었고 원로 원에서 미는 사람은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황제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로가 죽은 이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등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로마 황제가 바뀌는데 이들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9년엔 폴라비우스 왕조를 시작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다시 로마가 예전의 모습을, 즉 네로 때의 모습처럼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 이전에도 누리지 못할 만큼 더 큰 전성기,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이제 완벽한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군사적으로도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그것들이 확실히 이제 일으키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인들이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이와 같으냐. 그러니까 이렇게 누려볼 때가 있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누가 감히 이 로마를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럴 정도로 자부심이 있는 상황과 지금 이 4절에서 말하는 9절을 이제 대입시키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더 다양한 권세를 받습니다.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과장된 말은 헬라어 원어로 멜갈라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큰 말, 큰 음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큰 음성을 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큰 음성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장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황제가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 황제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니까요. 자신들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처럼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은 똑같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사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현실적인 건 지금 로마의 황제들, 로마 정치인들을 이제 동시에 보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할 권세를 언제 동안 받냐? 42달 동안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2달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까지 이 한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사기극을 치도록 계속 할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늘 장막에 사는 이들을 비방합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탄도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듯이 로마 황제도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장막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한 비방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비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성도들을 이제 완전히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세계적인 모습도 다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힘까지도 갖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짐승의 권세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11장 7절에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올라와 이들을 죽이지만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는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즉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힘으로 짓누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물론 육신의 회복은 아니겠죠. 죽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이들이 일어나서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좋아한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이 간과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할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부활 하나로 완전한 패배자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는데 살아낼 수 있는 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성도를 죽여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도리어 죽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진정한 승리는 뭐냐? 이 세상에서는 이기고 지는 승패가 갈린 것을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승리는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책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됩니까? 영생을 얻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고, 짐승들로부터 죽은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겼다, 죽였다, 승리했다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정작 마지막 때의 최종 승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승리자이고, 그들이 성도들이며,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죽은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분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와 당부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주는 큰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네로 왕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고, 물론 네로 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 견뎌나가라, 믿음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촉구는 이제 서머나 교회, 7교회의 한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려움을 줄 것인데, 힘든 것을 줄 것인데, 그럼에도,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도 잡혀갈 것인데 흔들리지 말고 그걸로 견뎌내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래서 충성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에 생명의 관을,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리라라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 과거에도 이 짐승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이제 세상을 미혹하고 동시에 성도를 핍박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즉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고 하면은 지금 기독교가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씨를 말려고 그 당시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카타콤 같은 데서 숨어서, 그리고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살고 계속 복음을 유지하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핍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42달 한때 두때 밭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머리가 부서져 죽은 것 같지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며 세상을 미혹하는 짐승의 모습은 여전히 성도와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어떤 상황이 되었다가, 어쩔 땐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일어났다가,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또 힘들어지고 박해를 받다가 또 이렇게 일어났다가 하는 인간 모습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뜻은 여전히 사탄이 회복하고 악의 영향력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짐승이 이 권세로 인해서 성도들과 싸워 있는 것 같아도 이들의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놔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히고 고난당하며 심지어 칼에 죽임을 당할 정도의 어려움, 아픔이 있어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될수록 이제 세상과 짐승은 힘은 세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고 있는 존재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신들이 영원히 패배하고 무정행에 갇히고 이제 완전히 영원한 벌에 갈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 영원한 승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치열하게 다투진 않지만 그래도 경쟁하고 이런 거에만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다양한 이런 어려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유혹들,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짐승의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어떤 문화들, 그리고 어떠한 또 제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 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물론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만약에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법적으로 막 제재가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다 한들, 그럼에도 그것은 제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막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리거나 이것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또 신앙을 지켜왔는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